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누이가 된 스님과 처녀. 옛날 계룡산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스님은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끔 감았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지. 그런데 호랑이는 스님 앞에 얌전히 앉아만 있었지요. 이상한 생각이 든 스님이 눈을 살짝 떠보니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린 채 끙끙대며 울고 있었답니다. 호랑이의 목에 커다란 비녀가 걸려 있었던 것이지요. 저런, 많이 아프겠구나. 내가 도와주마. 스님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녀를 뽑아주었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며칠 뒤 호랑이가 또 스님 앞에 나타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쁜 처녀를 물고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혼자 사는 스님을 예쁜 아가씨와 짝지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호랑아, 고맙구나. 얼마 전 내가 널 도와주었다고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구나. 네 뜻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짓을 하지 말거라. 스님은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처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그런데 처녀의 부모는 스님을 붙잡으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요. 그런데 이것은 호랑이가 맺어준 깊은 인연이 아닙니까? 제 딸을 아내로 맞으시지요?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건 안 돼요. 이 몸은 부처님을 모시는 몸이라 혼인할 수 없소이다. 그러자 처녀는 스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님, 정 안 되겠거든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십시오. 동생으로 삼아주시면 스님처럼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고 살겠어요. 그래서 스님과 처녀는 오누이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산속에서 열심히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이 죽자 사람들은 탑 2개를 세우고 하나는 오라비탑, 다른 하나는 누이탑이라고 했지요. 맹사성과 거만한 젊은이. 600년 전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벼슬이 재상에까지 이르렀지만 청렴 결백하여 검소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디 거동을 하더라도 다른 정승들처럼 행렬을 짓는다, 통악을 울린다 하는 거창한 짓을 하지 않고 하인 하나만을 데리고 다녔답니다. 한 번은 온양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갔는데 허술한 옷차림에 하인 하나만 데리고 소를 타고 갔습니다. 한 나라의 재상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양성과 쥔리의 2 고을원이 장호원까지 나와서 기다렸지요. 2 고을의 사령들이 길목에 늘어서서 일반 사람들의 내왕도 맡고 맹재상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떤 초라한 시골 선비 같은 차림을 한 사람이 소를 타고 재상이 지나갈 길을 거리낌 없이 지나가기에 2 원은 재상이 지나가시기 전에 어떤 방자한 놈이 감히 이 길을 가는 것이야? 하면서 야단을 쳤지요. 그러니 그 노인은 맹사성이 제소 제가 타고 온양 가는데 누가 간다 못 간다 하느냐? 하고 말을 했지요. 이 말을 들은 2 원은 그만 즐겁을 하고는 겁이 나서 도망을 쳤는데 그 바람에 관인을 길가 연못에 빠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치민연이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맹사성이 온양에 가서 성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용인에서 비를 만나 주막에 들러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이가 말을 타고 혹이 있고 거만스럽게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주막 주인은 이 젊은이를 맞아들이느라고 먼저 든 손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법석을 하였지요. 젊은이는 주막집 좋은 방에 떡 버티고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 방구석에 행색이 초라한 맹사성을 보고 영감, 우리 심심하니 우스갯 말이나 하세? 하고 수작을 걸었답니다. 그러자 맹사성은 아무 내색 없이 그러자고 하고는 먼저 젊은이를 향하여 젊은이는 어디 가는공? 하고 물었지요. 젊은이는 서울 올라간당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엇하러 가는공? 벼슬을 하러 간당. 무슨 벼슬하러 가는공? 녹사 벼슬하러 간당. 내가 그 벼슬을 주겠공? 사람 웃기는 소리 한당.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젊은이가 서울에 와서 녹사 벼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앞에서 구술 시험을 보게 되었지요. 맹사성은 이 젊은이를 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공? 하고 물었습니다. 젊은이가 그 시험관을 쳐다보았더니 얼마 전에 용인 주막에서 만난 늙은이였지요. 젊은이는 그때 노인에게 건방지게 굴었던 일이 언뜻 머리에 떠올라 그만 몸둘 바를 모르다가 엉겁결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았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러 시험관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요. 맹사성은 용인 주막에서 젊은이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대신들도 그 문답이 재미있다고 한바탕 웃고 그 뒤에 이 문답을 공당 문답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참외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청년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어려서부터 행실이 올바르고 부모에 대한 효심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였지요. 그러나 평화롭던 청년의 집안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지요. 연로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청년은 뒷산에다 돌을 주어 단을 쌓고 아침 일찍 목욕제게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껏 지성을 들였지요. 또한 청년은 용하다는 의원이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병치료에 좋은 약이라면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였답니다. 그러나 온갖 정성을 다해보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병세는 더욱 심해졌지요.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깊은 산에서 캐온 약초로 약을 다리고 미음을 쑤어 올리는 등 아버지 곁에서 병수발을 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력이 세잔해진 아버지는 미음을 몇 숟가락 받아 잡수고는 고개를 내젓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에 놀란 청년은 싸늘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아버지, 이렇게 음식을 못 드시면 어떡해요? 무엇이라도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얘야, 내 주책스럽게도 참외가 먹고 싶구나. 그런데 계절이 겨울이라 생각만 간절할 뿐이로구나. 아버지, 참외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는데 차마 구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대답을 했지만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참외를 구한단 말일까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드렸지만 추운 겨울에 참외를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청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걱정 속에서 며칠이 지나갔지요. 어느 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던 청년은 새벽이 되어 방문을 열어보았지요. 온 세상은 첫눈이 내려 하얗게 덮여 있었답니다. 청년은 참외를 구해 아버지에게 드리지 못함을 애통하게 생각을 하며 팔을 베고 누워 걱정을 하다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긴 도포자락에 흰 수염을 날리며 큰 지팡이를 든 노인이 나타나 청년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너의 효심이 가득하여 참외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노라. 뒤뜰 나무더미 속에 참외가 있을 것이니 아비에게 먹이도록 하여라. 뭐라고요? 참외가 우리 집에 있다고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꿈속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지요. 흰 눈이 쌓인 나무더미 곁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흰 눈이 소복소복 쌓여있는 나무더미 사이에 참외 넝쿨이 파랗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참외 한 덩어리가 탐스럽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참외에 절을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청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참외를 드신 후 아버지의 병환은 씻은 듯이 나았던 것입니다. 청년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지요. 청년은 병석에서 일어난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하늘이 내린 효자의 아버지도 수명을 다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청년은 묘소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의 심요살이를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산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내려와 청년이 잠을 자고 있는 움막을 지켜주다 날이 밝으면 산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청년이 시장에 나갔다 늦은 밤에 돌아올 때면 호랑이는 고갯마루까지 마중을 나오고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산골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나를 빨리 구해주시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청년이 밖으로 나와보니 매일 밤 호랑이가 앉아있던 자리는 그날따라 텅 비어 있었지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든 청년은 꿈속에서 호랑이가 일러준 곳으로 달려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호랑이를 잡았다고 야단 법석을 피우고 있었지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호랑이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청년은 함정 속으로 뛰어들어가 호랑이를 끌어안으며 말을 했지요. 이 호랑이는 나를 지켜주는 영물입니다.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 광경을 본 고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에서 고을로 전해졌고 더불어 청년의 효행은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에 의해 효자 정례가 내려졌고 효자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말갈족에게 잡혀간 불에랑. 지금의 경주인 계림은 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이었지요. 금강령 남쪽 기슭 울창한 숲 속에
백률사란 절이 있었습니다. 백률사가 일찍부터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법당에 모셔진 불상 때문이었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불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불상은 오래전부터 많은 영험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신라 효소왕 때 일이지요. 왕은 대연 살찬의 아들 불해랑을 국선으로 삼았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무려 1000여 명이나 되었지요. 불해랑은 그들 가운데서도 안상을 가장 믿으며 아꼈습니다. 안상은 낭도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의지가 굳고 슬기로웠지요. 그러던 어느 해 불해랑은 무리를 이끌고 지금의 통천인 금란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화랑의 무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다니며 몸과 마음을 닦곤 했지요. 그곳에서 며칠 머무른 뒤 이번에는 다시 지금의 원산인 북명부군에 이르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그들은 길가 나무 그늘을 골라 여기저기 흩어져 앉았지요. 그들이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입니다. 느닷없이 말갈의 군사들이 번개처럼 나타나 불해랑을 납치해 가고 말았지요. 워낙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상만이 홀로 안간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아갔지요. 효소왕은 그 소문을 듣고 아주 슬퍼했답니다. 효소왕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신비한 피리와 검은고를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 피리와 검은고만 있으면 나라에 아무 걱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불해랑을 잃게 되었을까요? 불해랑이 잡혀간 바로 그 다음 날 난데없이 아름다운 꽃 그름이 신비한 피리와 검은고를 넣어둔 창고 위를 자욱하게 덮었습니다. 효소왕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 신하를 시켜 그 창고 안을 살펴보게 하였지요. 그러자 창고 안 깊숙이 감춰둔 피리와 검은고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이 없도다. 이제는 국선 불해랑을 적에게 빼앗기고 오늘은 피리와 검은고를 잃다니 이것이 무슨 병고인가? 효소왕은 곧 피리와 검은고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노라고 나라 안에 널리 알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편 불해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마다 백률사를 찾아와 불상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도 불해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상 앞에 향불을 피워놓고 간절히 빌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머리맡에서 문득 인기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불해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자 언제 나타났는지 뜻밖에도 불해랑과 안상이 불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피리와 검은고까지 향료를 올려놓은 탁자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단 말이야? 불해랑은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말갈족에게 잡혀간 불해랑은 어느 대신의 집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들에서 말과 양을 놓아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해랑의 눈앞에 어떤 스님이 나타났지요.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은 그 스님은 손에 피리와 검은고를 들고 있었답니다. 그대는 고향이 그립지 아니한가? 스님, 고향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고향에 데려다 주십시오. 불해랑이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도록 하시오. 불해랑은 그 스님을 따라갔지요.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불해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안상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스님은 피리를 둘로 쪼개 불해랑과 안상에게 나누어 주며 그 위에 올라타라 했지요.
스님은 검은 고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피리 조각과 검은 고는 두둥실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물론 그들을 데리고 온 스님은 백률사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었습니다. 백률사 법당 앞 넓적한 돛돌 위에는 그때 부처님이 돌아오며 남겨놓으신 발자국이 지금도 뚜렷이 패여 있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의 아들. 옛날에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 장수라면 상민 중에도 제일 천한 상민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금 장수가 아들 하나를 참 잘 낳았답니다. 얼마나 영특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알았지요. 그러나 소금 장수 처지에 번듯하게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답니다. 참 아깝다. 네가 뼈대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놈인데 아비를 잘못 만나 소금 더미에 썩는구나. 그런데 아들 녀석이 얼마나 기특한지 글방에 보내주지 않아도 글방 문 밖에서 동량 글을 얻어 배우고 책 한 권 안 사다 줘도 남의 책을 베껴 읽고서는 나이 13살에 사서삼경을 다 통하였지요. 그걸 보니 이거 아무래도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그 재주 썩혔다가는 하늘이 노하겠다. 아무 말 말고 이 길로 집을 나가거라. 나가서 네 근본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과거를 보거라. 그래서 아비어미는 영영 잊어버리고 살거라. 이렇게 아들을 잘 타일러 내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서울로가 어떻게 굴러다녔던지 양반 호패를 하나 얻어차고 과거를 봤지요. 그리고 과거 급제를 하였지요. 과거의 급제 가지고도 나란 일을 야무지게 잘 보았답니다. 그러니 정승 눈에 들어 이놈을 사위를 삼으려고 하였답니다. 소금 장수 아들이 정승 사위가 될 참이란 말이지요. 정승 집에서는 나를 받고 잔치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이 났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의 호패 얻어차고 과거를 봤다지만 혼인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했지요. 아들이 관복을 구해가지고 시골 집으로 내려보냈답니다. 관복에다 머리에 쓰는 관하고 발에 신는 목화까지 갖추어 내려보냈지요. 잘 차려입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장수 영감이 그냥 못 가고 여보, 그 보리떡 하남지 쪄주. 아들놈 갖다 주게. 아이, 걔가 정승사위가 됐는데 보리개떡을 먹겠어? 그 무슨 소리요? 걔가 보리떡을 좀 잘 먹었어. 아무리 정승사위가 돼도 입맛이야 변했을라고. 그래서 아내가 떡을 하남지 쪄주었답니다. 그러니 영감이 그걸 함짓째 짊어지고 갔지요. 관복을 차려입고 관 쓰고 목화 신고 거기다가 떡을 짊어지고 갔지요. 정승이 그걸 보니 기가 막혔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영감은 아들을 불러놓고 네가 이 떡을 좀 잘 먹었니? 어서 양껏 먹거라. 며느라가 너도 먹어보거라. 하면서 며느리까지 불러다 권했지요. 그리고 정승집에 나뭇가리 쌓아놓은 것을 보고 그 나뭇가리 한번 끔찍하구나. 이 나무는 다 너희 장인이 한 것이니? 하고 물으니 그만 정승이 근본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사돈이 소금 장사를 하는 것도 사위가 소금 장수 아들인 것도 다 알아버렸지요. 그러니 역정이 나서 사위고 사돈이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정승네 딸이 아버지 아침상을 차리는데 종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아버지 신지상에 아예 간을 치지 말거라. 간장이고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소금이고 아무것도 치지 말고 올려라. 그렇게 맹탕으로 밥상을 차려 올리니 이거 뭐 맛이 있어야 먹겠지요? 얘야,
오늘 아침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싱거워? 아버지께서 제사방 근본이 소금 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소금도 싫어하시는 줄 알았지요. 아버지께서 소금 장수를 천대하시면 그 누가 소금 장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소금 장수 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게 양반이지 무슨 양반이 따로 있겠어요? 그러니 정승도 제 잘못을 깨닫고 사위를 도로 불러들여 혼례를 잘 치러 주었답니다. 의붓 어머니에게 쫓겨난 처녀. 옛날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얻어왔지요. 새어머니는 아들을 여러 데리고 왔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들은 마음씨가 고약해서 처녀를 미워했지요. 그래서 힘든 일은 죄다 이 처녀에게 시키면서 일할 줄 모른다고 욕을 하면서 내쫓으려고 하였답니다. 의붓 형제는 내쫓을 바에는 빌어먹지도 못하게 손을 끊어 내쫓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요. 의붓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고 하고 처녀의 손을 둘 다 자르고 내쫓았답니다. 내쫓긴 처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거지 노릇을 하였지요. 하루는 어떤 동네에 들어갔더니 담장을 높이 쌓은 기와집이 있었답니다. 담장 안에는 큰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에는 감이 빨갛게 많이 달려 있었지요. 처녀는 그 감을 따먹고 싶었지만 손이 없어 담장을 올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배가 고파 더 걸을 수도 없어 처녀는 감나무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그 담장 안 감나무 밑 별당에서는 이 집 아들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글을 읽다가 잠깐 졸았지요. 그때 감나무 밑에 어떤 선녀가 앉아있는 꿈을 꾸었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어떤 거지 같은 처녀가 있었지요. 아들은 그냥 돌아와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자는 동안에 또 감나무 밑에 선녀가 있는 꿈을 꾸었지요. 그래서 다시 나가보았더니 그 거지 계집아이만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있기에 또 그냥 돌아와서 글을 읽었답니다. 그러다가 또 똑같은 꿈을 꾸었지요. 아들은 하도 이상하여 그 거지 계집아이를 별당으로 데리고 와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보니 꿈속에서 본 선녀와 똑같았습니다. 그 뒤 아들은 그 처녀를 병풍 뒤에 숨겨두고 새순물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나누어 먹었지요. 이렇게 되니 새순물은 전보다 흐려지고 밥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 종을 시켜 가만히 별당 안을 엿보게 하였답니다. 종은 어떤 처녀가 도련님 별당에 숨어있는 것을 보고 주인 마님에게 말을 전했지요.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별당에 와서 손이 없는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손이 없어도 처녀의 태도가 하도 고와 어머니는 자식의 팔자가 그러한가 보다 하고 둘을 결혼시켰지요. 그 뒤 아들은 서울로 과거를 보러 집을 떠났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나면서 색시가 아이를 낳거든 편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아들이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색시는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부모는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편지를 했지요. 이 편지를 가지고 나선 아이는 날이 저물어 공교롭게도 이 처녀의 의붓 어머니네 집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하인이 서울로 편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을 듣고 의붓 어머니는 무슨 편지인가 보고 싶어 하인이 잠든 사이 몰래 편지를 꺼내 뜯어보았지요. 그런데 죽으라고 손을 끊어 내쫓은 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옥동자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흉측하고 괴상한 아이를 낳았으니 색시를 내쫓아야겠다. 편지를 이렇게 바꿔놓았지요. 하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편지를 그대로 새서방님에게 전했습니다. 새서방님은 어머니가 자기 색시를 내쫓아야겠다고 보내온 글을 읽고 내쫓더라도 내가 집에 돌아간 뒤에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화답을 써서 하인을 돌려보냈답니다. 이 하인은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처녀의 의붓어머니네 집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의붓어머니는 하인이 잠든 사이 또 편지를 몰래 꺼내보았지요. 아들을 낳았더라도 곧 내쫓으십시오. 라고 고쳐 써서 도로 하인의 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어머니는 서울에서 온 아들의 답장에 색시를 곧 내쫓으라는 말이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도 아들의 말이라 할 수 없이 울면서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혀서 내보냈지요. 색시는 그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목이 너무 말라 길가 우물에가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혔답니다. 그랬더니 등에 업은 아이가 우물에 떨어졌지요. 색시가 깜짝 놀라 팔을 내밀어 아기를 붙잡으려고 했더니 물속에서 두 팔이 나와 색시의 팔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다시 업고 가다 어떤 주막에 들렸지요. 그 주막에서는 색시를 보더니 자기 집에서 일이나 해주면서 아기와 살라고 했답니다. 색시는 갈 데도 없는 처지라 주막에서 일을 거들며 지냈지요. 한편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갔던 새 신랑은 과거에 급제하여 집에 돌아왔으나 색시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색시를 찾으러 집을 나섰답니다. 엿장수처럼 꾸미어 여판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색시가 있는 주막에까지 왔습니다. 주막에서 물깃는 여자를 보니 자기 색시 같았으나 두 손이 멀쩡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인가 했지요. 색시는 엿장수를 보니 자기 남편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내보내어 그 엿장수 있는 대로 가게 하였지요. 아기는 엿장수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답니다. 엿장수가 보니 그 아이는 자기를 닮아 있었지요. 이 사람은 여자를 불러내어 이것저것 물어보았지요. 그리고 편지가 중간에서 잘못되어 이렇게 내쫓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왔지요.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하인을 데려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의붓 어머니의 지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의붓 어머니를 잡아다 문초를 하였더니 그 사실을 죄다 불었지요. 이 사람은 의붓 어머니를 멀리 귀양 보내고 그 뒤부터는 아무 일 없이 색시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꺼뜨리지 않은 불. 옛날에는 불을 퍽 귀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었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간수하려고 무척 애를 썼답니다. 이러한 시절에 어떤 곳에 칠때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오는 집이 있었답니다. 이 집에서 새 며느리를 맞이하여 사흘 만에 부엌으로 들여보낼 때 시부모가 말을 했지요. 새아가, 이 불씨는 오늘부터 네가 맡거라. 이 불씨는 칠대 할아버지 때부터 한 번도 꺼뜨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온 소중한 불씨이니 그리 알고 잘 간수하여라. 만일 불을 꺼뜨리든지 하면 우리 집 자손 노릇을 못할 사람이니 그때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거라.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불씨를 받았지요. 그리하여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특별히 조심하였답니다. 그런데 불씨를 이어받은 지 사흘 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불씨를 담아둔 청동화로의 재가 헤쳐져 있고 불은 꺼져 있었지요.
새며느리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에게 가서 그 말을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불이 꺼졌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요. 그런 중한 불을 꺼뜨렸다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못하라이다. 썩 나가거라. 며느리는 불이 꺼져 있던 형편을 잘 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불을 새로 읽어주며 잘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불씨는 또 꺼져 있었지요. 화로의 불이 헤쳐져 있는 것을 보니 불이 저절로 꺼진 것이 아니고 누가 일부러 죽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문은 꼭 걸려 있었고 누가 들어왔다 간 흔적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상하다. 분명 누가 날 못살게 심술 부리는 것이로구나. 그 심술 부리는 놈이 어떤 놈이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시아버지에게 가서 불이 또 꺼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이번에는 더욱 화를 내었지요. 이거 안 되겠다. 너는 우리 집 사람이 못되라이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불을 꺼뜨리다니. 오늘로 당장 친정에 보낼 테니 서럽다 말고 가거라. 며느리는 자기의 부주의로 불을 꺼뜨린 것이 아니고 누가 일부러 꺼뜨린 것 같다고 말하며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다시는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빌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불을 일구어 주었지요. 며느리는 그 불을 받아서 화로를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그날 밤 자지 않고 물독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새벽녘쯤 되니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발가벗은 동자 하나가 어디선지 뛰어 들어오더니 아궁이 속의 불을 뒤져 헤치고 또 부뚜막 위에 놓인 청동화로의 불도 헤쳐서 끄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이것을 보고 뛰어나가 그 발가벗은 동자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자는 날쌔게 뛰어 문 밖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요놈, 네가 어디로 도망칠 것이야? 며느리는 뒤쫓아 달렸습니다. 동자는 잡힐 듯 하며 도망갔지요. 그리하여 어느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동자는 계속 도망쳐서 날이 환해질 무렵에야 어느 돌틈의 풀포기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지요. 며느리는 얼른 쫓아가 동자를 끌어잡고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분한 마음에 서너 번 땅바닥에 대지를 쳤지요. 그러나 동자는 조그만 상처도 나지 않고 멀쩡하였답니다. 며느리는 이 동자를 꽉 붙잡아 머리에다 이고 되돌아섰지요. 시부모에게 보이고 싶어 걸음을 재촉하였답니다. 한편 이 집에서는 불씨는 꺼져 있고 며느리는 없어져 야단 법석이 났답니다. 사람들을 사방에다 놓아 찾아보았지만 며느리는 아무데도 없었지요. 시부모는 혹시 범에게 잡혀가진 않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무엇을 이고 들어왔지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머리에 인 것을 대청마루에다 획 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대청에다 내어 던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어린애만한 큰 동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그 동삼을 고이 받쳐들고 큰 방으로 들어가 상 위에다 잘 모셔 놓았지요. 그러고는 며느리를 잘 간호해 주었답니다. 며느리는 한참 만에 깨어났지요. 그리고 시아버님에게 불씨를 여러 번 꺼뜨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답니다. 며느라가 염려 말거라. 이제부터는 불간수하느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좋다. 우리가 지성으로 불씨를 간수하여 7대나 꺼뜨리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감동하시어서
이렇게 커다란 동삼을 보내주신 것이야? 그 뒤 시아버지는 동삼을 서울로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동삼은 엄청나게 큰 귀한 것이라 많은 값을 받아 이 집은 큰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된 사람. 옛날 깊은 산 속에 정서방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어렵게 화전을 일구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요.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 날씨가 제법 쌀쌀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서방은 걷어들인 곡식을 팔러 장으로 갔지요. 더 춥기 전에 무명을 끌어다가 옷을 지어야 했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장으로 갔지요. 읍내를 다녀오려면 왕복 60리는 걸어야 하였습니다. 정서방은 점심때가 돼서야 겨우 장이 서는 읍내에 도착을 하였지요. 장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 뚝딱 먹어치우고는 가져간 곡식을 팔아 무명 2피를 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들어가야 할 텐데. 정서방은 서둘러 장터를 떠났습니다. 한 고개 넘고 2고개를 넘어 막 3고개째 들어서는데 산 어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지요.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가보니 집이 몽땅 타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오려는데 잿더미 뒤에서 웬 아낙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들어가 보니 아낙네가 벌거벗은 채 어린아이를 안고 구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하셨소? 불이 나서 아이 아버지와 6살 난 작은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낙네는 8살 난 아들을 안고 오들오들 떨며 흐느껴 울고 있었지요. 정서방이 보니 참 딱하였습니다. 해서 정서방은 장에서 사온 무명 2피를 아낙네에게 주었지요. 장에 갔던 사람이 다 저녁에야 빈손으로 들어오니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무명을 사러 간다더니 어찌 된 것이야? 정서방은 집에 오다가 만난 일을 모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 그 아이와 어미는 어디로 간다더냐?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그랬어. 정서방 부부가 부랴부랴 다시 자리에 가보니 아낙네와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지요. 세월이 빠르게도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서방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사흘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하여 어머니를 묻을 땅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밭 가장자리에 토롱을 해놓았습니다. 토롱이란 흙을 대강 파고 임시로 묻어두는 것을 말하지요. 그날 저녁 정서방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는데 안마당으로 웬 스님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굶었는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서방 부부는 너무 놀라 스님을 업어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지요. 그러고는 극진히 잘 돌봐드렸지요. 며칠 뒤 스님은 기운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하였답니다. 스님은 텃밭에 해놓은 도롱을 보더니 보아하니 상제신가 본데 장례 지낼 땅은 구했어? 하고 물었지요. 땅을 구하다니요? 남의 땅 빌려 사는 처지에 그게 그리 쉬운가요? 그러면 내가 한 자리 택해 줄 테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차조밥 한 말로 밥을 지으라고 했답니다. 시키는 대로 차조밥 한 말을 해서는 스님을 따라 나섰답니다. 스님은 뒤에서 날 따라올 때 절대로 강산을 이곳저곳 둘러보지 마시오. 그리고 꼭 내가 발을 딛는 곳만 따라 디드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서 앞장을 섰답니다. 정서방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스님을 따라 아침 일찍 집에 나서 부지런히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에는 차조밥을 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왔을까요? 스님이 멈춰 서기에 보니 남의 집 뒷밭이었습니다. 밭 앞에는 새로 지은 큰 기와집이 날아갈 듯 서 있었지요. 여기가 좋소. 무조건 여기다 장례를 치르시오. 정서방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의 집 뒷밭에서 장례를 치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못 지냅니다. 정 싫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서울에 사는 박아무개 판서에게 가서 말해보시오. 스님은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정서방이 쫓아갔지만 금방 온데간데 없어졌지요. 혼자 남은 정서방은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어느 시골이었던 것입니다. 갈 때는 한나절 걸렸는데 돌아올 때에는 몇 날 며칠이 걸렸지요. 오는 동안 갈 때 싸가지고 간 차조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배골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답니다. 정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반갑게 맞았지요. 그래, 어머님 모실 산소는 구했어요? 말도 마시오. 그 허무맹랑한 스님 때문에 죽을 고생만 했소.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박아무개 판사에게 물어보지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개 판서를 찾아간단 말이오? 모르는 일이지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다시 한 말어치 자조밥과 노자를 주며 자꾸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정서방은 할 수 없이 서울에 산다는 박아무개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정서방은 어렵게 판서를 만날 수 있었지요. 그러고는 왜 왔는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느 스님이 어머님 외자리를 찾아준다기에 따라갔더니 남의 집 뒷밭에다 모시라고 하질 않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박아무개 판서 댁에 가서 의논을 해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판서는 그 집과 밭은 죽을 사람을 살려낸 사람에게 주려고 마련한 것이요.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다가 어머니 산소를 쓸 수 있지요. 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땅을 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죽을 사람을 살릴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찾는다면 젊었을 때 장에 갔다 오다 집에 불이나 울고 있는 아낙네에게 무명두피를 준 일은 있지요. 박 판서는 정서방의 이야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 안채로 들어갔지요. 박 판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기에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판서의 어머니가 정서방을 가만히 보더니 그때 우리 모자에게 무명두피를 주신 분이 틀림없군요. 불이 나서 남편과 작은 아이를 잃고 울고 있던 이가 바로 접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박 판서고요. 그때 준 무명두피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아들 공부를 시키며 어찌어찌 살다 보니 아들이 판서까지 되었지요. 그때 무명두필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의 집과 땅은 은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니를 그곳에다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판서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려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스님이 되어 도와준 것일까요? 아무튼 그 후 정서방네와 박 판서네는 한 집처럼 지내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9살 원님. 어느 고을에 나이 9살의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이방은 원님의 나이가 어린 것을 얕보고 제소나 내놓고 휘두를 궁리를 하였지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땡중을 불러 일을 꾸몄습니다.
어린 원님에게 가서 대삿갓을 잃었으니 찾아달라고 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엔 해결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할게요. 땡중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가 쓰고 다니던 대삿갓이 날아가 버렸으니 꼭 찾아주십시오. 이 중이 이방과 가깝다는 걸 아는 어린 원님은 그 꿍꿍이 속을 알아채고 나조를 불렀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뱃사공들을 불러오너라. 뱃사공들이 불려오자 어린 원님은 명을 내렸답니다. 이 스님이 바람에 갓을 잃어버렸다고 하니 너희들이 새 갓을 지어오도록 하여라. 뱃사공들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지요. 원님, 저희가 왜 스님 갓을 해줘야 하는지요? 너희가 엊그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바람이 바닷가로 가지 못하고 육지로 쫓겨와 이 스님의 대삿갓을 날려버렸으니 당연히 너희가 물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바람 때문에 날아간 대삿갓을 애꿎은 사공더러 물어내라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지요. 사공들이 멍하니 듣고 있자 어린 원님은 다시 명령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대삿갓을 마련해 오되 대나무 살로 만든 게 아니라 돌로 깎고 쇠줄을 단 것이어야겠다. 갓이 크고 무거워야 다시는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겠지. 그제야 사공들은 어린 원님에게 뭔가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돌로 커다란 삿갓을 만들어 왔지요. 여봐라, 뭐하고 있느냐? 어서 저 스님에게 갓을 씌워 드리도록 하여라. 아이고, 저걸 머리에 썼다간 내 머리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나졸들이 달려들어 돌로 된 갓을 씌우려 하자 겁이 난 중은 넙죽 엎드려 빌었답니다. 사또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방나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잖은 이방 어른이 그런 짓을 시킬 리 있겠어?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스님께서 남이 시킨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 되겠어? 스님은 어서 갓값과 사공들 하루 품삯을 치르고 당장 물러가시오. 어린 원님은 위험 있게 나무라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이방에게 명령을 하였답니다. 이방은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만 잘라 소매 속에 넣어오시오. 이방은 수숫대가 커서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고 왔습니다.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인가요? 글쎄요, 1년쯤 되겠습니다. 그래? 1년 지난 수숫대도 소매 안에 넣지 못하면서 9년이나 자란 날을 손 안에 넣으려 한단 말이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오. 어린 원님이 따끔하게 말을 하니 이방은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어린 원님을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옛 이야기 중 호랑이가 사람에게 은혜를 갚거나 도움을 주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우리 조상들에게는 호랑이가 아주 무서운 존재였지만 호랑이를 착하고 재미있는 동물로 이야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호랑이와 친해지고 싶었던 조상들의 마음이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